누구나 행복하기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우리 TV 방송에서 내 사랑 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런 방영된 중이 있어요. 내 사랑 진이. 요술램프에 나오는 진이라는 사람이 고개만 끄덕거리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요새는 그 진이가 요새는 남자로 바뀌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진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저기 진이 뒤에 시꺼먼 흑인 하나 있죠. 알라딘 여러분 영화 보셨죠? 그런데 한 번은 진이가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잘 살아온 부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열심히 너무 잘 사시고 보람되게 사셔서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아니고 소원을 들어드리겠다고 딱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소원 얘기하면 보통 3가지씩 들어줬는데 요새 불경기라 가지고 3개 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부인이 먼저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초록빛 바다로 둘러싸여진 아름다운 섬에 가서 남편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참 좋은 아내지요. 그러니까 진이가 끄덕거리면서 흔쾌히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남편이 얘기합니다. 예, 제 아내의 소원이 정 그렇다면 제 소원은 이렇습니다. 제 아내의 나이를 저보다 30년 젊게 만들어주세요. 30년 젊게 만들어주세요. 이 두 분이 결혼한 게 65세가 됐는데 40년 동안 결혼 생활했는데 둘이 동갑입니다. 30년 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65세 된 남편을 95세로 만들어 줬대요. 아내를 젊게 만들어 준 게 아니고. 자,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하게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가운데도 행복을 찾는 분들이 참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근데 참 행복을 찾고자 하는데 어떻게 찾는지, 어느 길이 행복의 길인지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죠. 흔히 많은 경우에 젊으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해요. 그러나 젊다고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경기가 말이 아니죠. 유례없는 경제적 불황으로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모를 갖추면 행복하리라. 내가 얼굴만 이쁘면, 몸짱이만 하면. 그것이 행복 기준이 될까요? 만일 젊음이나 미모가 정말 행복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 왜 그렇게 미모를 갖춘 배우들이, 탤런트들이 자살을 할까요? 여러분 아시죠?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우리가 권력이나 우리의 권세나 우리가 소유한 지성이나 물질을 전부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참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할 수 없을까? 이 고비만 넘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젠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그렇게 외치는 순간 다시 파도가 밀려오듯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삶을 위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는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근본 문제를 죄라고 얘기해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죄악의 뿌리가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겪는 불행의 근본 이유는 죄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요. 이 죄는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해요. 갈등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뭐가요? 죄가. 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래, 소망, 그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파멸과 절망 가운데 살게 만들었어요. 오늘 이 아침 한 생명 전도축제에 참여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쁨과 생명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대로 살아가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기쁨을 착취해가고 있는 이 죄로부터 자유케 돼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로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일평생 동안 고통의 질병에 묶여서 한 번도 자유함을 누려보지 못한 가련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질병을 앓아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질병은 아마도 안진뱅이, 다리를 저는 사람, 류마티스나 아마 중풍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대요. 고통 가운데 살아간 그런 사람입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오늘 평균 나이로 해도 인생의 거의 절반을 걷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육체가 이러다 보니까 마음인들 오죽했겠습니까? 사람이 생각 없이 던져주는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기도 했을 것이고, 자기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열등감과 수치감을 가지고 살아왔을 겁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은 경쟁사회 속에서 나고 자로 살아온 것이 틀림없어요.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그 당시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베데스다 못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저렇게 생겼어요. 겉에 볼 땐 저런데 저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물이 있어요.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자, 저기가 보면 저 아래가 물인데 한번 더 보여주세요. 자, 물가가 보이죠? 저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이 사람은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저기다 데려다 주지 않으면 저기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 이렇게 나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그렇게 기록해요. 이 못 주변에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이 막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내려가면 치유받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양각색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려고 거기 항상 모여 있었어요. 전설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저 흘러 내려오는 바람일 뿐이거든요.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실 그 베데스다 못은 간헐천이었다고 해요. 가끔씩 물이 동하면 온천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 물이 동한 것인데,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왔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착각을 했죠. 거기 내려가면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다, 그런 막연한 바람,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의 못가에 모였습니다. 저는 여기 본문의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의 축소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전설들이 많아요. 이것만 하면 당신이 행복할 겁니다. 1등만 하면 당신이 행복할 겁니다. 전설이에요. 1, 2대학만 졸업하면 행복이 보장될 거야. 전설이에요. 땅을 많이 사서 돈 많이 벌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을 내가 쟁취할 거야. 전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전설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아무리 먼저 베데스다 못가에 내려가 본들 사실은 절망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전설을 붙잡고 그 못가에 서성거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는 이것조차도 해내지를 못해요. 왜요?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까 이것조차도 해내지를 못합니다. 무능한 사람이에요. 인생에 나고자입니다. 못을 해도 이 사람은 항상 아픔밖에 없어요. 힘이 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무능하고 고독을 씹으면서 신음하며 고통 속에 통곡하며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절망의 인생을 찾아온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라고 하시면서 다가가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한과 같은 그 질병을 치유받고 드디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절망과 수치의 인생에서 밝고 축복이 넘치는 인생,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살만 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능력자가 필요해요. 저는 바로 그 능력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치유하십니다. 어떠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빛과 소금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그 능력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많은 깊은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마침내 밝고 건강하게 살게 하실 참된 능력자, 그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소원하기는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은 예수님 만났을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고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참된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만나서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삶의 현실의 수많은 고통의 짐을 내가 벗고 새 생명의 환희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정직한 자인식이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직한 자인식이 필요해요.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인식이 필요해요. 우리는 결코 주님 만나서 소망 가운데 이 인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 5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같이요.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자,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요? 38년이. 38년이. 와, 참 가련하다.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불편해요.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어요. 몇 년 동안이요? 38년 동안이요. 근데 여러분, 이 병자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2000년 전 베데스다 못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된 이 병자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능력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세상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난 이래로 우리 마음속에는요, 기쁨보다는, 행복보다는 항상 아픔이 많았어요. 고통이 많았어요.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위로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 홀로 험악한 인생을 결국 살아가다 보니 상처가 참 많아요. 우리 가장들은 말 못하잖아요. 처자식들에게. 걱정할까 봐. 혼자 지쳐요. 그래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기록에 의하면 38년 된 병자가 아하, 나구나. 여기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나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소망을 향한 첫 발을 내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 사람이 나구나.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미국에서 LA에서 목회할 때 그때가 8년이었던 것 같은데 신문을 봤어요. 크리스천 투데이 미주파 내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 참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제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제목이 이거였어요. 엔젤리. 이름이 엔젤리인데 미국에는 다 아이들 한국인이라도 미국 이름을 갖잖아요. 엔젤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엔젤리는 2007년 12월 27일 생으로 태어난 지 그 당시 6개월 20일 됐어요. 6개월 20일. 아주 깐단쟁이죠. 그런데 뇌암 환자예요. 6개월 됐는데 뇌암 환자예요. 키가 51cm, 몸무게가 3.45kg. 티 없이 맑은 이 애기인데 이 희귀 뇌암에 걸렸어요.
앞으로 살아야 2, 3개월 살면 많이 산다. 근데 공교롭게도 앤질리의 엄마와 아빠는 스탠포드 대학의 암 전문의였어요. LA에 있는 앤질리 할머니는 한인교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중보기도 해달라. 앤질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마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외할머니 최수경 씨는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이루었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손녀의 위태로운 생명을 보니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앤질리가 뇌암 판정을 받은 것은 그해 2008년 6월 중순 먹기만 하면 아기가 자꾸 토하니까 이상히 여겨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의 과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났어요. 희귀뇌암.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해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죠. 앞으로 2, 3개월. 앤질리의 부모는 암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항생제, 암 항생제를 투약하는데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서 아기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또 수면제를 투약합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의인데 스탠포드 대학의 암 전문의인데 정작 암으로 고생하는 자기 딸은 고칠 수 없는 이 속수무책인 그 무기력감, 절망 가운데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할머니 이 최수경 씨는 비즈니스를 잠시 접고 샌프란시스코에 이 앤질리 손녀와 마지막을 보내기 위해서 거기로 떠났어요. 그러면서 손녀를 만나서 편지를 썼는데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편지를 7월 8일 날 썼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어제는 처음으로 솟아오르는 너의 이빨 2개를 내가 봤어. 너무도 신기해서 5초쯤 환호하다가 5초가 끝남과 동시에 내 엄마는 방에서 울고 나는 부엌에서 울었단다. 내 아빠는 그냥 스크린 앞에서 앉아 등만 보이더라. 울고 있었던 거지. 아가야, 할머니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서 잠깐 내가 왔었다고 생각한단다. 내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에게 어떤 커다란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더 많은 앤질리를 구하기 위해서 네가 왔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10년, 20년쯤의 말이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다 앓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의 마지막 죽음의 종착역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열된 38년 된 안진뱅이나 태어난 지 6개월 20일 된 이 뇌암 환자 앤질리의 삶이나 결국 자신의 삶이 비극으로 끝난다고 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해요. 현대 의학이 말하고 있는 100세를 산다고 해도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20살에 죽으나 100세에 죽으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 동일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의하면, 로마서에 의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다 했어요. 파고 내려가면 죽음의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공허한 인생에서 맞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자기 정욕을 다 누린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여러분, 마누라가 3,000명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700명이었죠, 마누라가요. 700명, 300명. 그 모든 것을 누리고도 솔로몬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한 현대 수학자 중에,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 있는데,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신이 만든 엄청나게 큰 구멍, 허공이 하나 있다. 그래서 사람은 거기다 무엇으로든 채우고 싶어 한다. 물질이든 지식이든 선행이든 철학이든 또는 쾌락이든 자기 가치, 심지어는 인간의 종교 같은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 그러나 그 허공은 결코 메꿔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나면서부터 38년 동안 안진뱅이 된 이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자상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한생명 전도 축제의 목적은 2가지예요.
예수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는 믿었는데 어찌하다 세상 풍파에 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한 생명 축제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척 한 거예요. 가지지 못했는데 가진 척 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데 성령이 계신 척해요. 내가 주님 만난 적 없는데 만난 척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 잘 만나는 인생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에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정직하게 인식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누군가, 이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 깊은 곳에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뿌리 깊은 죄악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내 심령 속에 불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예수 만나려면 내가 먼저 누군가, 나는 죄인이다, 나는 무능력자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만이 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고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할 것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색깔 폈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냐 물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 낫고 싶습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낫고 싶니? 물으시는 것은요, 고쳐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엉뚱한 대답들을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 싶냐 하면 예,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 때는요, 언제나 그것을 이루어주고 싶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묻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세요. 고쳐주세요. 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너에게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너에게 치유의 능력을 부어줄 수 있을까? 말만 해. 내가 언제든지 부어줄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때때로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요. 믿음은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억셉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 계신다면 신의 존재의 특성은 뭐죠?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존재예요.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존재예요. 그 신이 때때로는 내 생각, 내 이성, 내 경험을 뛰어넘어 가거든요.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제 옆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 있죠. 사랑하는 남편들이 있죠. 우리 전에 어떤 장로님 부부가 계셨는데 한 50년 사셨어요. 아우, 권사님, 장로님 이제 많이 아시죠? 아니요, 모르겠어요. 50년 살았는데도 모르겠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대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일, 학문은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 믿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믿으면 주님께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나가서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을 내 심령의 구원자로 초청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았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여러분을 치유하셔서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으시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벌 받아야죠. 책임져야 되잖아요.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일반 세상법도 우리가 죄 지면 어떻죠? 벌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뭐 이상하다? 아니요. 전혀 다르지 않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의 대가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죽이려 하는데 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이 사랑은 무조건 살리셔야 돼요. 공의 하나님,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 사랑의 이 속성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해야 되는데 사랑의 입장에서는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갈등하셨어요. 이것을 신적인 딜레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공의도 집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실행할 수 없을까 고민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어찌 보면 상반된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죄된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내가 지었던 나의 죄를 내가 죽어야 될 갈보리 언덕에서 친히 매달려 죽어주심으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친히 처형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짊어질 이유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확증됐다고요? 증명됐다고요? 잘났을 때요? 아니요.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했을 때요? 아닙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가장 성공했을 때요? 아니에요. 내가 가장 못났을 때, 내가 가장 처절했을 때, 내가 가장 비참한 실패자로 그 누구에게도 도움 얻을 길 없는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때, 바로 그때부터 시작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세요. 지난 평생 동안은 나의 가슴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죄악으로부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이 시간 질문합니다. 너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너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었고 절망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 허무와 불안과 두려움, 질병으로부터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세요.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문을 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순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처리됐어요.
세 번째로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까지도 이미 고침받는다고 말씀해요.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네가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accept라고 그래요. 그걸 영어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준비된 생명, 준비된 참 평안, 참 기쁨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따라할까요?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어도 결단하지 않으면, 이것이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로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순종으로 결단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실제적인 것이 돼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그때 어떻게 했죠? 듣고 끝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일어섰는데 일어나게 됐어요. 걷게 됐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얘기하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많이 듣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면 그 하나님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실제 믿음의 헌신이 있는 발걸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화 하나,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로저스 심스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미국인 형제인데 이게 청년일 때 간증이에요. 이 형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더블백, 옛날에는 더블백 맸잖아요. 더블백 메고 제대하면 집으로 가고 그랬는데, 더블백을 메고 시골에 있는 부대였으니까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차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 미국에는 히치하이킹 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서 세워달라 하면 거의 웬만하면 세워줘요. 근데 지금은 안 세워줘요. 하도 별난 사람들이 많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형제가 길에 서서 손을 들고서 자기 태워달라고 하는데, 저기 보니까 최고급 세단 차가, 최고급 차가 이렇게 쫙 와요. 본인 생각에도 저 차는 안 세워줄 것 같다, 그냥 지나갈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자기 앞에 딱 멈춰요. 그럼 묻습니다. 어디까지 가냐.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점잖게 생기신 아주 노신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냐. 예, 시카고 근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고 타라고. 함께 타고 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인이 하노버라고 하는 국제회사의 회장님이셨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 회사더라고요. 그때 이 청년 마음속에 불현듯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야, 가질 것 다 가진 노인네가 뭐 내가 얘기하는 게 전달이 될까. 그래서 그냥 포기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성령께서 계속 강권을 하셨어요. 야, 입술을 열어서 네가 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노인이,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이 노인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눈물로 하면서, 애통하면서, 감격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는 그때 명함 한 장을 주면서 시카고에 나중에 들릴 일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군대 제대하고 이제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는 중에 잊고 있었는데 한 5년 후에 세월이 흘러간 후에 시카고에 갈 일이 생겼어요. 문득 그 노신사가 생각났어요. 명함 줬던 기억이. 그래서 그 주소를 들고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노신사는 나오시지 않고 그 안에 그의 부인 되시는 분이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명함을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당신이 나의 남편을 어떻게 아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5년 전에 차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더니 그 부인이 묻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냐고,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었냐고. 5년 전 정확하게 5월 7일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제대한 날 정확하게 기대하죠. 기억하잖아요. 내가 군대 다시 오면 자살한다 막 우리 그랬었는데 정확하게 기억했어요. 5년 전 5월 7일. 근데 그 순간부터 그 부인이 막 통곡하면서 울어요. 사실은 5년 전인 5월 7일 날 자기 남편이 그날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니까 그날 시카고를 이렇게 오다가 큰 사고를 만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사실은 평생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자기 집안은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주님 알길 정말로 소원하면서 기도했는데 평생 말씀을 전해도 믿질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남편도 그 가정이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이었기 때문에 일평생 기도 제목이 자기 남편이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천국 누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도 천국 누리는 삶. 근데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날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셨구나. 너무 비참했는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사고 나기 직전, 바로 직전에 복음 듣고 하늘나라 가게 하셨다. 이 사실을 알고 이분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사고 나기 직전에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됐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로저스 심스 이 청년에게만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부럽지 않게 신앙생활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10년 가운데 예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당당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들 심령 깊은 곳에 가면 철저한 외로움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뤄갈수록 갈급함이, 공허함이 점점 쌓여갑니다. 하나님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영원 형벌받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넓은 길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CEO가 되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높은 지위를 가져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이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노크하세요. 예수께서 묻고 계세요. 그게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라고 믿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문은 누가 여는 거죠? 여러분이 여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두드리셔도 여러분이 열지 않으면 주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은 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기만 하면 돼요.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참 평강과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하시고 오늘 찬양이 하나님 어린 양 복음에 대한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다 고개 숙이시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두 눈 감고 고개 숙이시고 두 손 모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첫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은혜를 잃어버린, 그 사랑이 식어버린 심령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내가 첫사랑 잃고 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학생부, 청년부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처음 알고 믿었을 때 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러웠는데 세상 풍파에 휩쓸리고 떠내려가다 보니 주님 주신 열정 다 잃어버렸습니다. 감격 다 식어버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성령이요, 나를 터치해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기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다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분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전혀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예수 누군지 모르는 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가 길이라 했어요. 예수가 진리라 했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이라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에 이른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라요. 심판이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시간 우리 따라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나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게 하셨습니다. 나도 예수처럼 부활 생명 얻게 하셨습니다. 나도 예수처럼 하늘나라 소유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